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 우리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무엘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밤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서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역사서로 사무엘, 사울, 다윗에 관한 기록이 있는 성경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왕정 시대라는 새 시대를 열게 하십니다. 한 시대를 잘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열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부터 사무엘상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의 생사가, 이 아이의 운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 말미암아 사사시대가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사사가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시대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그것을 복으로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최고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시며 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 시대를 완성시키고 새 시대를 여는 귀한 역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오늘 우리들을 불러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죠. 일 잘하는 걸 원하신다면 저희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찾겠다 하시면 역시나 저희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을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겸손히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을까 찾지 않을까를 확인하고자, 시험하시고자 우리 인생의 한계를, 우리 인생의 고난을, 우리 인생의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을 마주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죠. 오늘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20년과 또 전쟁에 승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20년을 잘 보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왕이 있어야겠다. 사무엘이 이제 슬슬 늙었고 자녀들은 영 상태가 좋지 않고 이때다. 왕을 주십시오. 왜요? 남들,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무역하고 외교를 하고
전쟁을 치르고 등등등 하면서 함께 살아가려면 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건 실상 잘못된 요구는 아니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인간 관계를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고 학업이나 또는 사업이나 등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을 누가 주느냐에서 우리의 기도가 잘 되냐 잘못되냐가 결정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의 왕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알고 계세요. 인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결국 왕정 체제라는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들이 모여서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면 왕이 필요하다는 걸 왜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실제 현실의 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자, 그래서 결국은 왕이 세워져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뽑는 왕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왕. 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여기서 가장 다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풀어주시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여기서 차이가 나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왕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왕정 시대를 살지 않죠.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자, 건강이 필요합니다. 예. 지식이 필요하고 재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왕으로서 내 육신을 다스릴 수가 있고, 내가 왕으로서 내 인생을 다스릴 수가 있고, 내가 왕으로서 가정과 일터를 다스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만 살면 세상과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왕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물질을 다루고 지식을 쌓고 실력을 키우고 가정과 일터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차이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왕이 돼야 돼요. 다 다스려야 합니다. 다 책임 있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다 그리고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인생을 살으셔야 돼요. 아유, 우리는 종입니다. 아니에요. 종은 종이더라도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왕이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왕은 다 되는 거예요. 다 왕이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럼 우린 하나님 자녀면 뭐겠어? 왕의 자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맡겨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시면 그 영역에선 내가 또 왕이죠. 그럼 어떻게 왕이 안 되냐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중요한 건 내가 왕이 되는 그 근원이, 그 본질이, 그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나의 재능, 나의 노력, 나의 집안, 나의 환경에서 오느냐의 차이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필요해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요. 일을 하기 위해서 지식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 필요를 느끼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잘 느끼신 거예요. 자, 이걸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교회도요, 사람이 없고 돈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가족이 없고 돈이 없으면 가정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거의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예요. 여러분,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살지만 실제 왕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자리만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독특한 형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왕은 왕이에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왕이 있어야만 깨닫습니다. 내가 왕이 돼야 되고 나의 가정에서도 왕이 필요하고요. 일터에서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하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가정에서 가장이 돼야 되고요. 내가 내 일터에서 책임자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믿으시고 이걸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그래서 기근을 오지 않게 해주시고, 질병을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 참된 풍요가, 참된 건강과 장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돈 필요하고요, 지식 필요하고요, 실력 필요하고, 사람 필요하고, 인맥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열심과 열정과 노력으로 오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느냐는 천지차이예요. 여기서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우리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영혼의 왕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 나의 가정과 일터의 왕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이 지난 한 주의 삶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시고 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십시오. 왕이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왕으로 살게 하시는가? 분명히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또 나를 왕으로서 살게 하시는가? 아니,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진정한 왕으로 살게 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들을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기근을 그치게 하시고 질병을 떠나게 하시는가? 그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실제 역사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때 놀랍게도 내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시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평안과 하나님께서 풍요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놀라운 신비, 뭔가 세상의 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내시는가 오늘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진정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그때 내가 왕이 됩니다. 그분이 왕이 되실 때 내 가정이, 나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진정 평안과 번성과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왕으로서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며 존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사 나를 또 왕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절까지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사울에게 왕을 세우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왕을 세워주시겠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딱 등장한 인물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되겠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보니까 오유 훌륭한 사람이야, 왕감이야 라고 보이시죠. 이게 함정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딱 보니까
어유 훌륭한 지파에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라니까. 유력하다는 건 돈이 많든가 군사력이 세든가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군사력은 뭐 조금 번외로 치고 부자란 뜻이죠. 예. 야 부자야. 이렇게 이름 쭉 써준 거 보니까 뭔가 좀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 같고, 그렇죠? 2절에 보니까 준수한 소년이래. 야 잘생겼대. 키도 커. 아니 근데 그 준수함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대. 연예인? 자, 이 정도 외모? 사람들이 볼 때 얼굴에 빛이 나고, 막 사람들이 막 줄 서고 따라다니고 이럴 것 같죠. 키는 모든 백성보다 더 위에, 어깨 위만큼 있어요. 평균 키 대비 한 2, 30cm 이상 더 커. 야, 누가 봐도 왕감이죠. 예, 무슨 영화의 대사처럼 왕이 될 상이죠. 예, 그럴 것 같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했고요. 사무엘은 이들한테 설명을 다 했어요.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도 세울 거야? 네. 그래가지고 예, 세우기로 했죠. 하나님께 세워줄게. 세울 테니까 알았어 하고 돌아가라고 그랬죠. 자, 알았어 하고 돌아가라는 얘기가 뭐예요? 왕을 세운다는 뜻이죠. 그러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각 지파에 돌아가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걸 허락했어. 오, 왕을 세우겠네? 누가 왕으로 세울까? 어쨌든 우리 중에 한 명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지, 설마. 예, 다른 사람이겠어요? 자, 그럼 이들이 벌써 누굴 생각하겠어? 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다 누굴 생각해요? 내 아들이죠.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 제일 잘생겼지. 내 아들이 제일 잘났고 키도 크고. 예? 이미 나는 각 지파의 장로예요. 게다가 그 지파 중에서 그 12지파 중에 강력한 유다, 뭐 아시죠? 뭐 에브라임, 뭐 이런 지파들의 장로들은요 벌써 믿어요. 내 아들이다. 믿어요. 내 아들인데 심지어 애가 좀 잘생겼어. 애가 좀 똑똑한 것 같아. 이유야 어찌됐든 본인 눈에 그러면 믿어요. 내 아들이구나. 다 그러고 있었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들 믿음을 갖고 어떻게 했겠어요? 자, 왕의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나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중에 한 명한테, 예? 여기 중에 한 명한테 만약에 우리 중에 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자, 무슨 엄청난 경품을 줘요. 자, 예, 좀 여러분 헛된 믿음이 들어가면 안 되긴 하는데 하여간에 뭐 차 한 대 준다고 칩시다. 예, 차를 한 대 줄게. 자,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 가운데 야, 차 한 대 줄게. 필요한. 자, 그럼 다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 차가 바꿀 때가 됐어. 난 아직 차가 한 대도 없으니까 이제 차를 살 때가 됐어. 다 내 차예요. 다 내 차. 이해가 되세요? 똑같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데 심지어 강력한 집안에, 강력한 지파의 강력한 집안 사람들은 다 자기라고 생각할 것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베냐민 지파는요, 사사기를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사고 쳐가지고 지파가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파의 규모가 끝에서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예. 거기서 유력한 사람인데 여기 유력한 건 부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 그냥 가난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뭐 이렇게 표현드려서 죄송하지만 한국 부자랑 미국 부자랑 좀 레벨이 달라요. 아시겠죠? 예,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베냐민 지파 부자랑 유다 지파 부자는 이게 달라요. 이게 레벨이 달라요. 같은 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작은 지파에서 부자여봐야 얼마나 하겠냐고.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부자, 나름 그래도 재산이 있는 집안 사람을 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네. 대충 이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쓰시려면 가난한 집의 사람이었으면 가난한 집 사람대로 부르시는 방법이 있었을 거고요. 부자는 부자대로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부자치고 아버지가 가축을 잃어버리는 일을 해요. 그래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맞춰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오늘 우리로 치면은 특출나지 않은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딱히 가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주변 외에 뛰어나지 않은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상황 봐서 사울을요,
자, 준수한 건 여러분 아시죠? 미의 기준은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준수한 거 여러분 그림 그려서 오늘 우리한테 갖다 주면 인정 못할 수 있으니까 얘는 빼고요. 사울에게 실제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키 큰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제외하고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딱히 우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왕감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진짜 훌륭한 지파의, 그러니까 규모 있는 지파의 규모 있는 집안의 자제였다면 나름 일말의 그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나도 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아직 젊고 왕이 될 후보자 중에 한 명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뭔가 준비를 해야겠죠. 혹시 사무엘이 어느 날 정해서 왕 콘테스트를 열어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걸 위해서 내가 글 공부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전쟁 준비도 좀 하고 그렇잖아요. 일종의 뭐 서바이벌 방식의 오디션을 치른다 가정했을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죠. 다른 집안 자제들은 다 준비하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사울은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왕이 될 가능성에 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사울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결론을 너무 알고 읽으시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왕이 될 만하네 사울, 이게 아니에요. 아, 사울은 별 생각이 없었구나.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된다는 생각 자체를.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말도 안 돼요. 왕이 될 만한 어떤 상황도 아니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도 않았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그러면 사무엘이 자주 들리냐? 안 들려요. 안 들려. 뭘 와야지, 뭘 만나야 될 거 아니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무슨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찬스가 자꾸 와야 되는데, 아니 조건도 딱 특출나지가 않고 찬스가 오지도 않아. 뭐 어떡합니까? 그럼 나는 못하죠. 왕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사울이 동네 사람들, 집안 사람들, 그 지역에서 아니 사울은 누가 봐도 왕감이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막 그 추천하고 막 사무엘한테 편지를 보내. 우리 지파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하나 있다,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뭐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사울이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인정될 만한 실력을 갖추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요,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요. 우리 치면은 저기 뭐 자전거, 자동차, 오토바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한테 뭐라 그래요? 자, 네가 좀 찾으러 가라. 이게 뭐겠어요? 심부름 시킨 겁니다. 예, 가업의 중요한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심부름, 잔심부름을 시켰어요. 자, 그걸 찾아와서 야, 이런 동네에서 나귀를 어떻게 찾아? 야, 근데 찾아오더라. 얘는 재산 관리 능력이 출중해. 야, 얘는 탐색 능력과 지혜와 이렇게 대단해. 동네에서 막 사방팔방 소문이 나야 되는데 못 찾습니다. 네, 못 찾아요. 이걸 못 찾아. 아버지가 저기 전날 술 마시고 차를 어디다 놨는지 몰라. 그리고 키를 갖다 주면서 야, 저기 내가 기억이 안 나. 찾으면 찾아와라. 못 찾아, 애가. 이 정도면 어디다 쓰죠? 자, 능력치가 이거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서, 아버지가 에브라임 쪽에서 그랬나 봐요. 자, 하여간에 베냐민 위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자, 대충 에브라임 산지면 어디겠어요? 에브라임 지파 진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죠. 사무엘은 베냐민까지 안 와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늙으셔가지고 외곽은 잘 안 돌아요.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동네는 안 온다고. 안 와. 근데 더 놀라운 건 사울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못 찾아. 그래서 어디요? 찾다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요. 에브라임까지. 자,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집안이 별로야, 뭐 자랑할 만한 게 키 큰 거 하나밖에 없어. 자, 뭐 우리도 살다 보면요, 자랑할 게 하나는 있어요. 손이 크시든가 발이 크시든가 뭐 시력이 좋든가 치아가 멀쩡하든가 하나는 다 있습니다. 그죠? 잘 뜯어보시면 하나는 있어요. 예, 뭐 있습니다. 다 뭐 머릿결이 좋든가 뭐 있어요. 뭐 다 하나는 있습니다.
뭔가 묘하게 되게 쓸모없지만 하나는 있어요. 예. 좋은 거 있습니다. 남들 대비. 예. 근데 그걸로 세상을 성공할 수 있냐? 그러면 또 아니죠. 예. 근데 있어요. 쓸모없이 좋은 거. 굳이 좋긴 좋은데 딱히 쓸모없는 거 있어요. 다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거 하나만 가지시면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아, 나는 왕이 될 상이구나. 내가 시력이 좋은 거 보니까, 내가 치아가 튼튼한 거 보니까, 내가 청력이 멀쩡한 거 보니까, 내가 손발이 커, 내가 악력이 좋아, 내가 달리기를 잘해, 내가 잠을 잘 자, 내가 밥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 난 왕이 될 상이구나 라고 믿으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그 하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 딱 하나 있죠? 키가 커요. 네, 왕이 될 상이었죠. 놀랍게도. 이게 말이 돼요? 왕이 될 상이죠. 그 당시 왕이 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요, 전쟁을 잘 치러야 돼요. 키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키 큰 거랑 싸움 잘하는 거랑 사실상 상관관계가 없어요. 아무 능력치가 없습니다. 키 큰 거랑 잘생긴 거랑 싸움 잘하는 거랑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심지어 그 잘생긴 것도 상대적이라 할 말도 없고. 근데 하나면 돼요. 네, 하나면 됩니다. 놀랍죠? 뭔가 하나 있으시죠? 예,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주시는 증조입니다. 증거예요, 증거. 믿는 사람은 그걸 증거로 삼아서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날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받고요. 믿음이 없으면요, 저도 이런 걸 줬어. 기왕 주시는 거 요즘 시대에는 좀 머리가 좋든가 좀 얼굴이 좀 좋든가 뭘 이쪽으로 가야지. 아, 눈만 좋아? 귀가 밝어? 아, 야, 발이 크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어디다 써? 자, 놀랍게도요, 믿음의 문제예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요, 당연히 믿음이 없죠. 내가 왕이 될 거라는 믿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잘 못하죠. 그러니 집안, 상황, 환경 중에 왕이 될 가능성 없고, 예? 기회나 어떤 특별한 찬스나 행운도 없고, 그럼 자기 스스로 능력 발휘해서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이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예, 못 찾아요. 예. 살리사도 못 찾고 사할림도 못 찾고 없어. 베냐민 사람의 땅 두루 다녀봤는데 못 찾아.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숲 땅으로 넘어가요. 예. 베냐민 땅에서 못 찾아. 그럼요. 하나님도 아시죠? 거기서는 뭐 안 돼요. 왜요? 연로하신 사무엘께서 거기까지는 안 가.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든 사무엘인 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못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내가 좀 못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기 싫은, 절대 안 갈 것 같은 그 외곽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야 왕이 되는데 절대 내 스스로 거기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을 통해서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없는 거 갖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게 있어야 거기까지 가니까. 좀 굶겨가지고, 예? 배고파가지고 저쪽 구석탱이 처박혀 있어야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그 기회를 잡는 건데, 그 일을 만나야 되는데 얘가 악착같이 막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든 막 꿇어 다니고 빌리고 뭐 아르바이트를 뛰어가지고 어떻게든 얘가 그걸 또 먹고 사네. 그럼 왕이 못 돼요. 놀랍게도요. 왜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상황을 줬겠냐고. 이러라고. 아, 아버지가 왜 자꾸 차를 잃어버리고 오냐고 나한테. 예, 이러라고. 아, 왜 내가 태어나도 가장 작은 지파에 태어나냐고. 왕이 되게 만드시려고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뒤에 가서 막 뒷담화하고 저주하고, 남들 잘 안 됐다 소리 들으면 막 기분이 막 좋고 소화가 잘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쓸모없어 보이는 그 작은 거 하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셔서 높여주시고 복을 주겠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도 돌다가 못 찾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아, 예. 물론 어떻게 보면 또 착한 거죠. 이러다가는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 예.
이걸 착하다고 좋게 보면 착한 건데 나쁘게 보면 일을 이따구로 어떻게든 끝까지 해서 찾아가야지. 어? 남자가 말이야. 어? 한번 했으면 끝을 봐야지. 뭐 이래. 자,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성격조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예. 자, 근데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놀라운 건요. 자,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기대조차를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면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 있나 관심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알바야? 뭐 어차피 만날 것 같지도 않고 만난다고 해도 내가 왕이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아이고 누군가는 왕이 되겠네. 그 사람 좋겠다. 뭐 이러고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사화는요. 무슨 이유인지 간에 자기는 사화는 100% 왕이 못 되죠. 종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들었겠죠. 야, 사무엘이 이제 누구 한 사람 골라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나 봐. 그러니까 관심이 있겠죠. 요즘 사무엘이 어디 있대? 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거 관심 많잖아요. 예, 남 얘기 심심하니까. 종들이 뭐 하겠어. 그냥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심심하니까 소문 듣고 소문 퍼뜨리고 이런 거 좋아하시고. 하필이면 그 사환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사울이. 알고 갔겠습니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에 그런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꾸 나한테 뭘 자꾸 소문을 들려줘. 야, 이게 이때 좋대. 아, 얘는 꼭 나한테 그런 걸 얘기하나? 왜 얘기하겠어요? 들으라고. 좀 들으라고. 심지어 뭐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딨나를 알려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존경받는 사람 사무엘인데 기도가 100% 응답이야. 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나귀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여기까지 왔는데 하필이면 요 동네 와 있대. 오, 근데 그 사람 100%짜리 응답이 와. 가자고. 자, 그랬더니 사울이 뭘 생각하냐? 자, 가는 건 좋은데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드릴 게. 자, 드릴 게 없어요. 아니, 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니까 자, 선지자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 문제에 대한 답을 듣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중재 때문에 즉 그 하나님을 날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거나 속죄의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드릴 게 없어요. 심지어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자, 그랬더니 사환이 심지어 드릴 것도 사환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환이 다 얘기해요. 자, 보니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어. 경비 챙겨온 건 아직 남아있다 이거죠. 자, 이거 드립시다. 야, 돌아갈 때 경비 써야지. 근데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자, 이 사원은 어쨌든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요.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사울이 뭐라고요? 맞네. 어차피 돈도 좀 남았겠다. 이걸로 들여서 사무엘을 찾아가면 사무엘이 나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해서 받아서 나한테 전달해주면 나는 나귀를 찾아올 거 아닙니까? 뭐 경비 뭐 해봐야 이거 은 4분의 1 세겔이 얼마인지 지금 뭐 이 당시로 환율을 못하지만 그냥 넉넉하게 뭐 10만 원, 20만 원이라 쳐봐야 차 한 대 값에 비하면 이거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갑니다. 예. 자, 가요. 가다가 여러분 성읍에 가서 한 사람을 찾는 게 말이죠.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저기 이렇게 그 어디 백화점에 가서 자, 술래잡기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가? 성이라고 성. 그 당시 뭐가 있어? 자, 거기를 가는데 사실 막연히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인도해 주십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성읍을 향해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이제 성이 있으니까 오르막을 올라가다가 그 물을 길러오는 여자 소녀들을 만났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선지자가 혹시 이 성에 와 있냐? 그죠? 그 이 성에서 가서 찾는 것도 어렵지만 있냐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요? 12절에 있대. 있습니다. 당신보다 먼저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시라고.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후에 식사를 할 건데 지금 대충 이 소녀들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당신이 빨리 가면 식사 전에 도착할 거라고. 예배 전에는 도착 못할 것 같고 예? 식전에는 도착한다. 그럼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물에다 축사하고 먹으니까 그 전에 좀 도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서둘러 올라갔겠죠. 예. 격려를 받은 거예요. 빨리 가라고. 용기와 힘을 얻었어요. 자, 이때 진짜 나보다 먼저 도착했대. 가서 빨리 가면 만날 수 있대. 그래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서 갔어요. 자, 갔더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성에 들어가서 사울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게 아니고요. 성에 들어가면 사무엘을 만나요. 사울은 사실상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 고생했지. 걸어가느라고.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고생하죠. 공부하고 일하느라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왕 같은 인생이 됩니까? 내 인생에서 전쟁이 그쳐요? 내 인생에서 기근이 끝납니까? 내 인생에서 건강이 보장이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겠대잖아.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특출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뭐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믿음도 적어 보이는 그 사울을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상황 가운데 부르시고 사원을 통해서 인도하고 소녀들을 통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줘서 갔더니 만나줘요. 뭐 하는 거야? 굳이 사울이 잘한 걸 찾자면요. 자, 사울이요. 부모의 심부름을 했어요. 네. 굳이 찾자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예, 그거 안 하면 옛날이니까 맞아요. 혼납니다. 아빠 말 안 듣고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부모 재산을 못 받으니까 해야 돼요. 자,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그걸 그냥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환이 했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오늘을 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가가 왕이 되는 길이에요. 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믿음이 생기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나도 하겠다. 예, 다 할 수 있죠. 네. 왕을 오디션 봐서 뽑는다 그러면 저도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도 안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요렇게만 한다? 그냥 숨만 쉬고 살다가 말씀 들으면 듣고 믿어서 한번 따라가 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본다? 이거는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죠. 그러면 놀랍게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 믿음의 작은 순종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칩시다. 사무엘은 사울을 어떻게 알아봐요? 예? 지금까지 사울의 입장이니까 그렇다 치고 사무엘은 사울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나도 왕으로 세워야 돼.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그죠? 원래 해야 되는 기존 임무가 있죠. 성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재판하고 말씀 가르쳐주고 다스려주는 업무를 하는 것도 바쁜데, 그 늙어가지고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왕까지 세워야 돼. 그 자꾸 이쪽 저쪽 사람들은 뭐 로비하겠죠. 우리 아들이 좀 똑똑합니다. 우리 아들이 싸움 좀 잘합니다. 예. 그럴 거 아니냐고. 정신 없죠. 예. 자, 그런데 전날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한테 알려줬어요. 내일 너 거기 가기로 한 성에 가면 저기 베냐민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자, 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 다 준비합니다. 준비는 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날 안 써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막 실력을 키우고 막 좋은 습관을 들이고 막 이렇게 뭐 성품을 키우고, 예? 인내력과 뭔가 특출난 능력들을 막 갖추면 하나님께 날 쓸 것 같죠? 아니에요. 갖추지도 못하겠지만 갖춘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씁니다. 사울이 선택받은 것도 믿음 때문이요, 사울이 버림받은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 게다가 사무엘 입장에서 보세요. 자, 내일 만난다 칩시다. 성에 들어가면 누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군데? 자,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봤는데, 서로 봤을 거 아니에요. 봤는데 여호와께서 야, 쟤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준비를 끝내놔요. 준비는 또 내가 안 됐다니까요. 네? 나만 몰라요. 나만. 정작 그래서 사울이요, 사무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을 알아봤어요. 그죠? 근데 정작 사울은 사무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봐요? 18절에 사무엘한테 가서 뭐라고 물어요? 여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할까? 나다, 나야. 놀랍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그래서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 진짜 은혜라는 건 정말 100% 공짜구나. 내가 한 거라고는 그냥 숨 쉰 거예요. 그냥 길을 걸어간 것 뿐이에요. 그냥 학생이니까 학교 간 거고, 직장이니까 회사 간 거밖에 없어요. 근데 돼요. 이 은혜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쁨으로 받고 감사히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당 가서 같이 먹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너를 보내서 네 마음에 있는 거 다 해결해 줄게. 그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그죠? 암나기. 자, 게다가 심지어 20절에 보니까 사흘 전에 그 잃어서 찾으려 갔던 그 암나기들 저기 찾았어. 저기 그거는 이미 그 아버지 집에 갔고, 그러니까 너는 헤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못 찾는 암나기가 셀프로 갔나 봐요. 자, 알아서 돌아갔나 봐.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못 찾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그 일을 못할 운명이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너가 아무리 애를 쓰고 사흘 밤낮을 헤매고 뒤져도 못 찾아. 근데 심지어 걔는 알아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미치겠죠? 예. 여러분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때 참 자존심 상하고, 예, 기분 나쁘시죠? 예. 그냥 받아들이세요. 놀라운 건 그거 해봐야 왕은 못 돼. 근데 오히려 그렇게 못해야 왕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처음부터 안 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일을 잘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사무엘 있는 쪽으로 보내려고. 왜 나한테 이렇게 절망을 줄까요? 막 사고를 나게 하고 막 괴롭게 하고, 뭘 생긴 걸 이렇게 만드시고, 성별이 이렇고 막 재능이 이렇고 가정 환경이 이렇고, 왜 이럴까요? 왜? 나를 거기에 보내려고. 오늘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이 자리로.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뭐 건물 으리으리하고, 목사님이 뭐 3대째 그 기독교 집안, 요즘 3대 넘나요? 한 4대째 기독교 집안에 뭐 어려서부터 막 성령 충만하시사, 예? 유학 가서 막 학위를 따오시고 막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시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 하지. 아유, 길 가다 보면 간판이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는 이런 교회를 나를 이끄시나. 예, 그러라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입장 바꿔놓고 저라고는 알고 왔겠어요? 예. 똑같다니까요.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해서 했더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왜요? 그래야 왕이 되니까요.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요. 게다가 뒤에 은근히 돌려서 얘기하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찾던 왕 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당황하죠?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울이 겸손해서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에요. 단지 먹고 살만했다 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왜 내가 왕이 되냐 이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왕감이 아니죠. 예. 근데 왜 내가 왕이 되냐고. 내가 봐도 복받을 만하질 못해요. 내가 봐도 사랑받을 만하질 못해. 내가 봐도 구원을 얻고 천국 갈 만한 그런 삶이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나?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못 줘서 안달이실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그래요? 뭐 대답합니까? 그냥 데리고 가서 그냥 자리에 앉혀서 밥 먹여요. 참.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한테 저기 내가 따로 챙겨놓은 거 있지? 그거 주라고 그럽니다. 주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24절 이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전날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날 이 성에다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먹을 때 제일 좋은 부위는 빼놔. 왜요? 왕 될 사람 먹일 거니까 빼놔요. 그리고 거기 모인 30명 유력한 사람들이겠죠. 그 성에서 예, 그 사람들 불러다가 뭐라고요? 나 올 때까지 기다려. 먹지 마.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귀하신 분들, 그 성의 어르신들한테 뭐라고요? 너를 위해서 음식을 놔두고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어디 왕 되실 분이 아직 그 자리에 앉아서 고기를 뜯지도 않았는데 이것들이 먼저 먹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놀라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위해서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했다고요. 먹을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안 오면 안 줍니다. 나를 위해서 세팅해 놓은 거라고요. 오늘 2022년 7월 30일이라는 나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와라 좀. 내가 너한테 오늘 생명을 줄게. 복을 줄게. 네 영혼의 죄를 다 깨끗이 씻고 네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믿음 충만한 사랑 충만한 영혼으로 변화시켜 놓을게. 이제 생각이 바뀔 거야. 마음이 바뀔 거야. 네 삶이 바뀔 거야. 너는 정말 왕 같은 인생을 살아갈 거야. 복 받는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만드시려고 2022년 7월 31일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보다 가장 늦게 왕을 세우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시고 싶은 왕, 하나님께 세우고 싶은 때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정작 조급한 건 나라니까요. 가장 참고 기다린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나는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뭐만 하면 막 남들보다 느리고 뒤처지고 일이 안 되고 인생 괴로운 것 같죠. 그걸 보면서 가장 오래 참고 버티고 계신 건 하나님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빨리 줘? 아, 빨리 주면 안 돼. 진짜 좋은 거는 내일 모레니까 참아야 돼. 하나님이 참으셨다고요. 정작 못 참은 건 나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시려고, 새 시대를 여시려고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못 받으면 진짜 바보죠. 누가 왕이 됩니까? 사울이 왕이 됩니다. 이거 한 사람,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왕정 국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하나님의 왕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신비가 이렇게 구현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내가 왕이에요.
다 모든 것 갖고 잘 다루는데요. 나에겐 진짜 왕이 또 있어요. 하나님. 이게 가능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게 주어진 엄청난 복들,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다 쓰는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또 왕이 있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요. 안타깝지만 사울은 이걸 실패했고요. 다윗은 여기에 성공한 것 뿐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따르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왕이 됩니다.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은요, 주변 국가들 대비 가장 늦게 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까지 진정한 의미의 왕정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나라가 살아있죠. 여러분, 빨리 왕이 됐다 빨리 망하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조금 늦더라도 진짜 제대로 왕이 세워지고 가장 늦게까지 그 왕이 유지되는, 그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는 가장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놀랍게도 나에겐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거라는 걸 제발 믿으십시오.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 가장 적기를 기다리라고 참고 계세요. 나에게 그때를 만나게 하려고, 그 사람 만나게 하려고, 그 일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니 괜히 혼자서 인생 다 사는 것처럼 마음 급하고, 예, 슬프고 괴롭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을 달라 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요. 그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나아가시기만 하신다면 여러분, 사울처럼 왕으로 세워지는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요, 새 시대를 열 것이요, 기존에 살아보지 못하는 새로운 삶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평안이, 번성이, 건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택한 나, 이제 택함 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왕으로 세움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왕으로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놓고 이것을 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믿음 가지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왕으로 세워지고 놀라운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